할렐루야. 자, 오늘은 다시 한번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투기와 술취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그 뒤에 방탕함과, 그래서 이 방탕함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용어를 쓰는 것과 성경에서 말을 하고 용어를 쓰는 것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말할 때는 그릇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서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담겨서 나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담겨서 나가는데, 하나는 영이 담겨 나가요. 하나님의 의사가 담겨서 나가는 말이 있고, 하나는 인간 타락한 인간 기준의 말이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으로 나가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말 속에 무엇을 담고 나가는 말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이라고 하는 속에는 이 뿌리와 근원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놔두고 무엇을 두고 그 말을 하는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 가서도 누린다. 자,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신앙으로 한다고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된다. 천국 가서도 누린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속에 그 근원이 뭐를 근거로 놔두고 무슨 소원성을 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게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자, 세상에서 예수 잘 믿은 것이 어떤 거냐 그럴 때, 자, 진리로 구별한 신앙으로 들어가서 그 말을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의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사에 적중되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 충성, 봉사 잘하고 뭐 기도 잘하고 뭐 이런 거, 그걸 갖다가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러거든.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그 소원성에서 종교 활동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것이 하나의 선악과 먹은, 인간 눈으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이, 자, 진리를 가지고 잘 된다는 말은 구원의 일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일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지식에서 하는 말은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이 생활, 사업, 가난이 부자 되고 이런 쪽에서 잘 된다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그 기준과 말하는 뿌리가, 근원이 전혀 달라요. 용어를 같이 써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진리를 가지고 잘 된다는 말은 뭐라고요?
구원의 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잘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가인에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제사 드리다가 맞아 죽어도 그게 순교가 되기 때문에 잘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육의 사상을 가지고 선악과 사상에서 잘 된다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면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되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안 돼.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가난이 부자 되고 다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물질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말하는 말 속에 뜻이.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용어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뭘 근거로 놔두고 뿌리에다 놔두고 그 말을 거기서 들고 와서 말을 하는지, 그래서 말을 하고 나가는 것이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서 가냐, 천국이 담겨가느냐 세상이 담겨가느냐 그 말이에요.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 속에.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 기독교 무조건 성경 갖다가 셀에 붙여버리죠. 막 비슷한 것 같으면 다 붙여버려. 그래 말씀이라 그래야. 그런 것들은 구별 못하는 신앙 세계에서는 말씀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들 앞에서는 그 말씀 그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명함도 못 내미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서 누린다는 것도, 천국이 물질 세계입니까 신령 세계입니까? 물질이 없어요. 물질 개념으로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천국은 신령한 세계요, 실상의 세계라. 하나님의 성품을 입지 못하면 못 누린다. 근데 타락한 인간 그 속성을 가지고 그 세상에서 육성으로, 세상성으로, 종교성으로 들어있던 그 성질을 갖고 가서 여기서 누리니까 천국도 누린다고요.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육의 것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누리기는 뭘 누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속에 뿌리가 무엇이냐, 이 근원이 뭘 두고 말을 하는 거냐, 그게 보이지요. 그러면서 자, 목사님이 전화로 교회 예배에 안 나온 성도를 향해 전화합니다. 성도님 교회 나오세요. 그러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 잘해서 복 받으세요. 그래 전화를 했어. 자, 그렇게 전화를 타고 가는 이 말이 뭐가 실려서 나간 거예요? 그 말 속에 뭐가 실려갔어요? 자,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신앙으로 되는 말 같지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자, 이 목사님이 진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뭔지, 충성 봉사하는 것이 뭔지, 뭐를 중심에 놔두고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나의 종교 활동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와서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 이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런 건 모르겠고, 땅에 보고 운동인지 천국 보고 운동인지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나와서 기독교 종교 활동 열심히 해라, 그거 하라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부지런히 나왔어, 물질 개념으로. 그러면 그것이, 자, 신앙같이 말을 하는데 세상이 담겨서 간 것입니까? 그 말 속에 세상이 실어져서 담겨서 간 게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용어, 문자, 사건, 역사를 빌려서 한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놓고 천국 영생을 놓고 구원 이치로 성도 영 잘되는 일을 놓고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말씀인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도리고 천국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방탕이라 할 때 방탕이란 말을 말이란 방탕이란 말도요, 이 인간이 쓰는 그 용어의 개념과 성경이 쓰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무조건 갖다가 타락한 속성으로 갖다 써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탕이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용어 방탕하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세상에. 근데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밑에 깔고 있는 그 용어가 머금고 깔고 있는 그 사상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 뜻을 아는 거예요. 배가 바다 위로 갑니다. 얼음이 큰 덩어리가 바다에 떠옵니다. 그러면 위에 나타난 부분도 있고 물속에 담긴 부분이 있죠. 배도 그러고. 그죠? 그럼 밑에 그 담겨 있는 부분은 안 보이지요. 위로 나타난 것만 보이지요. 말도 그래요. 말도. 그 말이 그냥 아니라 그 말의 용어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밑에 뿌리로 근원으로 담고 있는 그거를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초예요. 자, 그래서 방탕이란 말을 바로 알라니까 먼저 하나님의 대국적 구원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 대국적 구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영원전 천국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천국을 누리고 계실 때에 이 좋은 천국이 너무 좋아서 당신 홀로 누리는 것이 아깝다. 그래서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함께 누려볼까? 그래서 그 신령 천국 누림을 당신의 형상 닮은 인간을 선택해서 인간에게 주어서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인격자들이 사는 세계라 격차가 있는 세계입니다. 그 격차는 물론 물질 개념이 아닙니다. 그 신령 천국에 그 말이 격차가 있는 곳이니까 누릴 자와 누리지 못할 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자는 누리고 실력이 없는 자는 못 누립니다. 천국은. 그럼 그 누림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닮으면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갖지 못하면 못 누려요. 그래서 천국이 아무리 희한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천국을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 A란 사람, B란 사람을 놔두고 A란 사람은 영광자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천국가 누려라 그러고 B란 사람에게는 영광자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갖고 너는 가서 누리지 마라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불공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일방적으로 너 천국가 누려라 넌 누리지 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상이란 이 훈련 장소, 세상이라고 하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세상의 것을 다 짓고 그곳에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렇게 준비하는 모든 재료와 돕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고 힘쓰고 애쓰는 건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해라.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니까 이 세상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사건도 필요하고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존재를 이제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존재가 많은 존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다양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사건도 평안도 고난도 전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영물들까지 천사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으신 겁니다. 그렇게 만물을 짓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 모든 관계성을 통해서 영능의 실력, 하나님의 성품 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란, 이 세상이 목적이라면 가난은 싫고요, 부요만 있고요, 좋은 것만 있지 나쁜 거 마귀 다 필요 없어요. 악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일을 하려니까 평안도 환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유를 주어서 평안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건방지고 교만하고 세상으로 돌아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면 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셔서 사건을 통해 고난을 또 안겨준다 그 말이, 그 회개하게 만든다. 하나님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 세상에 만물을 놓고 우리 인생이 와서 해야 될 것은 존재와의 관계성이 있어요. 자기가 만물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물질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사건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모든 사역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모든 관계성에서 하고 가야 될 일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만약에 이런 관계성에서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을 닮지 못했으면 이 선지자로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해도 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영능의 실력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일도 못하는 인생들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에 무엇이 부족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것을 주고 싶어서, 그 방편을 통해서 주고 싶어서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드려라, 아들을 바쳐라,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사람에게 필요한, 노아의 가정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무슨 고기 잡수시고 싶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필요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일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주님이 오셔서 복음 일하는데 천국 운동하는데 네가 동참 협조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일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부족한 우리 인간에 개입시키고 동참 협조해서 네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 영능의 실력자가 되라,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에서 사명자들을 보면요, 사명자는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지가 동참 협조해서 돕는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동참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될 인간이 지가 뭔데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어버렸으니 그것이 곧 시은자적 교만한 죄입니다. 사명자 속에는 그게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놓고 에덴 동산을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 그럼 아담은 인간이에요. 사람 대표라고 말이에요. 인생 대표. 그러니까 아담이 세상에 온 것, 그 내가 온 것 대표라고 말이에요.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이 뭐라 그래서? 천국이라 그래서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 그것도 구별 못하면 안 돼요. 세상인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끊으신 동산이니까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세상을 지어놓고 네가 지키고 다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통치해라. 그러면 지키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계시가 그 일 지금 시키는 게 들었어요. 거기에 지금 이 일을 시키는 것은 실상은 천국 통치성을, 실력을 갖게 하려고 그 일을 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때에 그 은밀 계시가 천국 누림입니다. 천국 통치란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여기서 실력 배양하러 가는구나,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직 그렇게 깨달음이 들어가기 전에 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라는 생명은 안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고 죽어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단 말은 하나님도 천국도 영생도 실상의 세계도 닫아졌다고 말해. 문이 딱 닫아져 버렸어. 닫아지고 난 인간은 모든 기준이 선악과 먹은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는 탐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 천국 본향을 실상으로 놓고 세상을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천국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끊어져 버리고 그 세계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샀다가 닫으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세상 쪽으로 기준이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 천국은 끊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죽어있는 영적 상태에서 이 성과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산 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도 경험하지요. 경험하면서 물질 세상을 살면서 거기에서 경험한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발견된 것을 책으로 쓰든지 역사로 쓰든지 말을 통해서 하든지 그것이 지식이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 저 사람 부자다 가난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저 사람 복받았다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받은 사람은 하늘에 신령한 복, 하나님 담는 것, 저주는 솔로몬처럼 아무리 살아도 천국을 담다고 사는 게 저주라,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난과 부자도 수아시아 7교회를 놓고 보면 이 서문학 교회는 가난하지만 실상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지만 실상 가난하다. 영적인 실상을 놓고 부자 가난으로 따져서 믿음의 부자, 하나님 닮는 부자, 천국을 소유하는 부자, 신령한 것을 많이 가진 부자냐, 없는 가난한 자냐, 그 실상을 놓고 세상에서 저 사람 부자다 가난하다 그래야 되겠고, 성공 실패도 뭘 갖고 지금 기준을 삼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자요. 이 생에 하나님을 닮지 못했으면 실패자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끊어지고 천국과 끊어지고 나다 보니까 가난하다 부자다 물질로 갑니다. 성공 실패도 전부 다 사역이고 눈에 보인 걸 갑니다. 가난 부자가 전부 물질로 갔다 그 말이에요. 복이다 저주다 하는 것이 전부 생활로 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자, 목회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성공은 뭡니까? 성공은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교회가 규모가 크게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을 활동적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니 성공했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닮았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일을 많이 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다가 세상 땅의 복음을 가리켜서 인간 종교활동 잘하게 하는 쪽으로 밀어붙여갖고 열심히 해서 그걸 갖다가 영적으로 배나 지옥자식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배나 지옥자식을 만드는데 자 10명을 배나 지옥자식 만든 것하고 100명을 만든 것하고 누가 더 망한 겁니까? 100명을 한 사람 더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땅의 복음 운동, 육운동으로 몰아치면서 교회만 많아집니다. 교회만 큽니다. 규모가 큽니다. 아따 저 목사님 성공했다. 배나 지옥자식을 만들었고 성공을 뭘 성공이에요. 망해도 쫄딱 망한 것인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하였습니까? 너무한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이치란 말입니다. 이치. 그래서 저도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가지고 큰 교회 규모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이 듣기도 힘들고 어려운 이 진리, 이 본질 운동으로 나가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댕이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 보고 타락함으로 전부 세상 이주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방탕이라는 말은 선악과 먹고 타락하야 물질 세상 이주로 살아가는 것이 방탕인 거예요. 그 앞에 그 뜻이 있어야 방탕이라는 말이 무게가 실려져서 그 근원을 딱 뿌리째 이렇게 안고 나타나는 거예요, 용어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이 방탕이란 무엇이냐? 자, 방탕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방탕한다는 말은 흥청대며 먹고 마시고 놀고 노름하고 그저 세상에 즐기며 산다는 뜻인데, 영적 면에서 방탕이라는 말과 이 물질 면에서 육적 면에서 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질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방탕이란 말을 성경 갖고 쓰면 전부 물질 개념입니다. 선악 과목은 사고 방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 뿌리를 안 캐봐도 다 나와요. 그래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방탕의 뜻은, 자, 부모가 자식에게 맡겨준 재산을 건설적으로 쓰지 못하고 술집으로 다니면서 또 다른 곳에 전부 허비하며 술 먹고 마시며 놀아리 하면서 다 그냥 탕진해 버린 것이 방탕이지요. 물질만 방탕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건강도 소유도 자타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전부 다 망하는 쪽에 써버렸으니까 방탕이지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하면 다 허비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학생으로서 공부는 안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배워야 될 공부 실력은 배우지 아니하고 벙텅거리고 사는 것. 가장으로서 자기가 가장
가정을 돌봐야 되겠는데 가정은 돌보지 아니하고 노릇방으로 술집으로 세상 누림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벙청거리는 것. 사업가로서 장사꾼으로서 자기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헛god에 빠져서 허우덕대고 방황하고 인생 모든 것을 탕진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일반적으로 방탕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등등등등 많이 있어요. 일반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들고 영적 면의 방탕으로 옵니다. 영적 면에서 방탕은 뭘로 된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생명과는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은 죽고 물질 세상 위주 선악과 사고방식 육중심으로 들어가서 창조의 목적 없이 구원 없이 사는 생활이 방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시고 사건 역사를 주시고 섭리 주관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나그네 물질 세상을 살면서 영능의 실력 배행하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인데 말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신령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애씀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다 물질뿐이고 세상뿐이요. 구원 이루는 생활하다 천국 준비하자면 관심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속과 입장을 잃어버리고 목적의식 없이 유리 방황하면서 신령한 자기에게 돌아올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을 다 잃어버리고 산 게 탕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돌아온 유업이 없어 탕진해버린 거예요. 탕진해버린 삶이 방탕이란 말입니다. 방탕을 바로 알아야 돼. 인생 자기는 누구인가? 자기가 세상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자기가 가져야 될 손 목적은 무엇인가? 그걸 바로 알아서 생명길을 바로 찾아서 들어갔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면 세상을 알고 인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창조의 목적을 알고 구원 이루며 나그네 고생하고 사는 인생길에서 자기 영원한 유업 영광을 가지고 갈 걸 준비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일진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다 허비해버렸다고 말이에요. 허비하고 산 것이 방탕입니다. 천국 준비를 모르고 세상 손승으로 사는 것이 방탕이고 사람으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내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늘의 재미와 세상 만족에 빠져 현실주의로 사는 것이 방탕이고 인생 근원을 모르고 뿌리 없는 나무처럼 자기가 헛된 것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방탕이고 세상성에 취해서 비질리 거짓에 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누리며 구원 없이 사는 것이 방탕이란 말입니다. 진리를 구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방탕이고 옛사람 위주로 사는 것도 방탕이고 외식주의 신앙으로 가는 것도 방탕이고 하나님께 준 구원의 재료를 가지고 세상 누림성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도 방탕이고 아가페를 인조사랑으로 바꿔치기 해서 사는 것도 방탕이고 영적면에서 구별 분별이 안 되고 비진리 세상성으로 들어가니 방탕한 삶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다고는 자기의 건강도 소원성도 지식도 물질도 시간도 전부 사망운동에 헛되게 써버린 겁니다. 자기가 진리 중심되어서 구원 이루는 삶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남 구원 이룬데 이용당하고 모든 타락성의 속성으로 사는 것이 방탕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우한 청지기가 불우하게 살았지요. 주인의 걸 허비하고 살았지요. 그 주인의 것이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자기 생명도 하나님의 것. 이걸 갖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소유를 주시고 시간 주시고 햇빛, 태양 모든 만물을 다 주신 것은 너의 영원한 유업 준비하라고 주는데 허랑방탕했지요? 허비했지요? 주인으로부터 통보가 오니까 그가 깨닫고 허비하던 것을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니까 그는 회개한 불우한 청지기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들어가지요. 농사를 지었느냐, 공부를 했느냐, 직장 생활을 했느냐, 그러면 수입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란 교회 학교에 성도가 열심히 교회에 나왔으면 수입이 있어야 됩니까? 무슨 수입이 있어야 돼? 깨달은 수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왜? 공부하면 실력이 늘잖아요. 맞죠? 또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지으면 분명히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 없이 뭘 누가 이래요? 세상의 직장 생활은 물질 수입이 있겠고 세상의 사업이나 장사는 물질 수입이 있겠지만 영적 장사는 신령한 유업이 남아야 한단 말이에요. 신령한 유업이 뭐냐? 먼저 신령한 유업을 깨닫는 겁니다. 진리를. 그 신령한 유업은 두 번째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섭 영능의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년, 2년 열심히 했으면 진리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거는 뭐 신앙생활 10년 했던 몇십 년 했던 목사가 됐든 뭐 장로 됐든 상관이 없다. 똑같다. 도렘탑불이야. 구원 하나를 아나, 성령 역사가 뭔지를 아나, 진리가 뭔지를 아나, 옛사람 새사람이 뭔지를 아나. 제가 이 첫 언약과 둘째 언약에 대해서 유튜브에 좀 말씀 올려보려고 유튜브에서 뭐라고들 설교하나 하고 좀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보려고 했더니 보지를 못하겠어. 가관이야. 그 근본을 몰라. 어떤 목사는요, 첫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준 거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하고 나올 때 예수님으로 언약이 세워진 것이 둘째 언약이래요. 그거는 뭐냐? 역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든 율법이든 복음이든 상관이 없이 성경 66권은 다 예수로 하는 말이라니까. 구원의 이치가 들어있는 얘기라니까. 그럼 아담에게 언약한 건 첫 언약이니까 좀 띨띨한 걸로 언약한 거요. 아담에게도 생명과 먹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속에는 완전 구원이 들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구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놈의 세상을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라. 어떤 사람은 율법이 첫 언약이고 복음이 둘째 언약이래요. 그 율법은 집어 던져버라. 띨띨한 거 좋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뜻을 알아야지. 바울이 율법으로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 예수로 된다는 말을 왜 그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겠는데 그 말도 모르고 무조건 성경에 나오니까 구약의 율법은 좀 이거는 첫째 언약 깨진 것이고 예수로 된 것은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세계를 준다고 하는 것이 없던 걸 준 겁니까? 율법에 구약에 줬는데 약속으로 줬는데 인간이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니까 그걸 바로 알려줍니까? 바로 세워줍니까? 그럼 예수님이 없는 거 세워준 거요.
있던 것을 오해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겁니까 지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뭘 율법이 띨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왜 첫 언약, 둘째 언약이라는 말을 왜 쓴지를 알아야겠는데 통 몰라. 몰라가지고 그게 그 박사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인지 몰라요. 큰 소리 쳐요. 막 설교하는 것도 1탄, 2탄, 10탄을 10번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첫 언약, 둘째 언약 집어돌리는데 하나도 쓸만한 게 없어요. 그 성경이 아니야. 내 눈에 볼 때는. 아니가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 말씀 듣고 그 자신 있으면 나한테 오라 그래. 뭐가 첫 언약이 둘째 언약이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안 와도 돼. 내가 꼭 올려놓을 테니까. 정리해서 내가 올려놓을 거야. 그럼 들어봐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거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날이 갈수록 깨달음이 깊어야 될까요? 진리치가? 지식만 그래야 될까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주님을 닮는 면에 전문가가 돼야 될까요? 이거는 무슨 닮는 건 어디가 있어? 닮는 건 어디가 있어? 직분이 올라갈수록 건방지기만 교만만 하지. 실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먹구기식으로 그냥 억압으로 권위 갖고 누르는 겁니까?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마치고 창조 목적대로 삶을 마치고 돌아갈 때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갖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이 방탕입니까? 허랑방탕한 겁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비 아내를 취해서 회개치 않은 자를 사단에게 바울이 내줬다 그랬죠. 육체를 내줬단 말은 거기에는 성장한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육체를 통해서 이루고 가야 될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줘버렸으니까. 그래 그거는 부끄러운 구원이지. 기본 구원만 받아서 갈 뿐이지. 존재가 영능의 실력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탕은 무절제고, 무절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고, 진리의 법이 없으니 자기 단속이 안 되니 영적 면에서 천국 욕은 다 훨훨 날려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은 세상 생활을 사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어떤 아이는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부모 사랑도 없이 사는 것도 있고, 세상 생활은 조건이 있고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러나 천국 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은 0점에 시작합니다.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든, 네가 무엇으로 했든 그건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건 예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아서 출발하는 건 다 0점에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주고 어떤 사람이 덜 주는 법 없어요. 똑같이 너도 그리스도 구속에서 시작하냐, 나도 그리스도 구속에서 시작한다. 그리스도라는 바탕, 구속이라는 바탕에서 신앙의 자기 집을 지어가는데 이제 출발에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한 터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을 거냐, 재료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것이냐 따라서 자기의 나타난 공력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속성품을 담는데 기본 구원을 입혔습니다. 그 기본 구원에다가 성장구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신인육직으로 되니 하나님 모든 것 동원해서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준비하는 것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준비가 안 되고 세상에서 종교 활동을 가지고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고 훌륭한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규모 있게 살고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돈이 되는 사람으로 산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땐 솔로몬처럼 아무것도 없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것이 인생 탕진하고 산 것이고 탕진하게 사는 그 사상이 방탕인 것. 방탕하게 살았다 그 말이. 방탕하게. 방탕의 뜻을 알겠어요? 참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 그 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불법을 행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믿는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법을 주는 것은 안 믿는 불신자에게 뭔 뜻대로 살라 그게 어디가 있어요. 자녀에게 뜻대로 살라고 한 거지. 맞죠? 그러면 거기서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는 자녀들은 기본 구원에 돼 있다니까 왜 자꾸 그걸 갖고 따져요. 성장 면에서 하나님의 의사 면에서 너의 영능의 실력 면에서 천국의 영광과 존귀를 갖고 들어갈 것에 대해서 그것이 없다 그 말이 안 됐다 그 말이요.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전부를 갖고 얘기입니까? 그럼 뜻대로 못 산 것이 예수 안 믿으니 지옥 간다 지금 그 얘기로 해야 될까요? 믿는 자녀들에게 영능의 실력 닦아야 되는데 그걸 못 닦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 얼른.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자기한테 하는 얘기죠. 뜻대로 못 살고 하는 건 자기한테 하는 말이죠. 자기의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 하나님을 닮으면 그게 뜻대로 된 것이고 아무리 천없는 일에도 하나님을 닮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자기 속을 보고 내가 하나님 닮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자기를 고쳐야 되겠는데 요걸 바깥으로 갑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들어가는 자 천국 들어간 자는 뜻대로 사는 것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뜻대로 못 산 자는 지옥 간 자로 놓고 보니까 존재로 놓고 보니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믿는 자고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자녀니까 천국 가니까 자기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쪽에 안 가지요. 그건 앞만 갖고 얘기해. 몸 밖에 가서 저것은 뜻대로 못 살았다 저건 뜻대로 못 살았다 저건 천국 못 간다 맨날 그렇게 들어가니 늘 말하지만 자기 마음의 잡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요. 나훈아가 그랬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노래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나 그밖에 몰라. 잡초 인생이 된 거다. 네가 말했도다.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 그래서 방탕은 많은 이치를 끌고 와서 얘기한다. 그 정도만 해도 영적 면의 방탕이라는 것을 알겠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어떤 사람이 방탕하게 사느냐. 자, 누가 방탕하게 사느냐. 첫째,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방탕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유가 없어. 생명이 떠나면 죽는 거고요. 죽으면 썩는 것이고요. 그래서 죽은 자가 하는 일은 썩는 일밖에 못하고 냄새 풍기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졸라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다? 허랑방탕하여 전 유업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곳에서 고생 개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데 지식이 없으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진리 이치를 모르면 방탕한 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방탕한 것이고 충성도 방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달아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원래 아들입니까? 아니, 탕자가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이고 나가서도 아들입니까? 그럼 돌아오는 것이 뭘 돌아오는 거야? 아들로 아니고 불신자에서 아들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을 해도 좀 기본부터 알고 해야 돼. 그러니까 탕자가 아들은 맞지요.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이고 나갔을 때 아들이에요. 돌아왔다 아들인데 뭐가 돌아오고 나간 거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의사를 떠난 것이 나간 것이고, 돌아온 것은 아버지 의사 결합으로 돌아온 게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돌아온 건 알아야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온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돌아온 게 뭐가 돌아온 거예요 지금? 안 믿는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로 온 거 돌아온 거, 물론 그것도 돌아온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을 놓고 하나님의 품과 의사성과 간섭과 치료와 인도를 떠났다가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돌아온 게 돌아온 거지요. 그래서 돌아온 것이 생명꽃 나인, 진리 통치꽃 나인, 애정꽃 나인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은 마음과 정신과 소원 목적이 전부 세상에 붙어 있다가 하나님의 의사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탕자는 충성 봉사는 잘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저 종교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충성 봉사는 잘해. 그러나 아버지하고는 의사 대립돼 있어요. 그래서 그 큰 형이 집에 있는 탕자요. 회개 못한 탕자다 그 말이에요. 집 나간 탕자는 나갔다가 아버지 의사로 돌아왔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나간 것이 무엇인가? 나간 건 뭐라고요? 나간 건 하나님의 의사를 떠난 것. 그게 죄요 악이요.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의사에 돌아온 것. 무슨 돌아오니까 아들이 되고 나가니까 아들이 안 된 겁니까? 아니요. 아들은 돼 있다니까.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돼 있어. 근데 의사가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의사성이. 사망꽃 나인에 있다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고, 옛사람 속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성을 놓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전 모든 재산 소유를 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그가 그대로 갔다면 거지로 비참하게 죽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회복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 그 말이, 생명권을 떠나면 방탕해진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죽어도 진리를 붙들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무슨 무말랭이 배틀어진 가치냐?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 집어 던져버리기를 헌신자같이 던져버리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누구를 예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예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금 저울질하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시험 하나를 또 넘어지면은 신앙이 평상시는 믿음 하는 것 같더만 개판이야. 이건 막 주일 관계도 없어. 그냥 개판이야. 아무데나 유튜브 듣고 그냥 말씀 들으고 예배 드린 거예요 지금. 개판이야 개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리 정신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진리 본질을 떠나는 거예요. 진리치를 떠나는 거예요. 비진리로 가면 떠난 거죠.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거 떠난 거예요. 딱
땅의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떠난 거란 말이에요. 구별 없이 떠나면은 전부 방탕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눈을 떠야 방탕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일반 방탕도 다 보여.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역사 드라마 같은 것도 보니까요. 요즘 들어서 그 TV에, 케이블 TV에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방송을 해요. 옛날에 봤는데, 거기 보면 누구야? 나라의 뭐라 그래, 그 사람이? 현순가 그 사람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 되려고, 지가 왕 되려고 하다가 이제 담덕이한테 이제 나중에 결국 발각돼 잡혀 이제 죽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세상에 사욕 때문에 차지하려고 하다가 이 모양이 죽느냐? 자식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죽어요. 전화 없는 것을 다 소유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 인생, 허무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래가 있어, 노래. 황성예태라고, 황성예태예요. 황성예태에 보면은 방초만, 잡초만 풀어, 그런 게 있어요, 용어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나그네 인생 살면서 자기 유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가는 인생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방탕해진다. 떠나지 마세요. 떠나는 게 뭐라고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비진리 열심히 땅의 법으로 믿고 있는 자는 떠나 있는 거요. 생명권 안에 있는 거, 열로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권 라인 안에 떠나지 마라. 진리 통치권에 떠나지 마라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방탕하냐?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자가 방탕해요. 어렸을 때도요, 형제들도 그때 보면은 꼭 일하기 싫어하는 형제가 있어. 그는 놀기나 좋아하고 일만 만들고 동네 사람들한테 눈총만 하고. 저는 어렸어요. 일밖에 몰라, 일밖에. 학교 갔다 와도 속골 배로 가고 먹이고 일밖에 몰라. 그래서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갖고 좀 부자밖에 살고 싶어도 뭐가 그냥 와서 마음에 닿냐? 우리 어머님이 자꾸 걸려. 우리 어머님이 참 효도는 못할 방증 속을 썩이면 쓰겄냐? 그리고 우리 우에 있는 목사님 형은 돌아가셨지만 그 형이 놀기 좋아하지 일하기 싫어하지 한량 한량같이 그래갖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맨 그런 일이 생겨. 동네에서 다른 아이들끼리 싸워도 우리 집으로 와요, 그 어머니. 왜? 우리 형은 딴 데가 있었고 그 싸움에 상관이 전혀 없는데도 형이 싸움을 붙였다는 거지.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올 때마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 나를 봐서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그러면 그 도끼가 시퍼래 갖고 한바탕 붙으려고는 어머니들이요. 우리 어머니 얼굴 봐서 간다고 다 가버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나는 다 절대적으로 형처럼 그렇게 안 산다. 그래서 얼마나 착실하게 살았는지 동네 사람도 다 아는 바예요, 내 얘기가. 그래서 저는 일꾼이었습니다. 일꾼. 일하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뭐든지 했을 때 낫지를 해도요, 풀을 베도요 다른 사람 못지않게 베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방탕하게 사냐 하니까 공부하기 싫지, 일하기 싫지, 공부하는데 머리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그 일하기 싫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가갖고 이제 오토바이 부대 만들고 하나의 그냥 그런 클럽을 만들어서 맨날 사고나 치고
펑청거리며 사는 실력도 없이, 그래서 나중에 사회의 암적인 요소가 되고 맨날 못된 짓 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일반은. 그러나 이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들어오는 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일을 하는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고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아라. 이 성경 한번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바로 갈라디아서 앞에 나오지요. 고린도후서 5장. 자,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육체대로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면 어떻게 알아져요? 목수의 아들, 마리의 아들, 그 형제들이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하나의 인간이죠.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그분이 창조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구세주입니까?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입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로 아는 것, 속성으로 아는 것, 아는 게 있단 말이야. 아는 게. 마리아가 나는 사내 아이를 모르나이다, 사내를 모릅니다 하는 것이, 모른다는 것이 아예 저거 여자다 남자다 그거 모른다는 겁니까? 체험적으로 모른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속성을 보면 뭐 발에는 끌린 옷을 입고 또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는 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발은 풀무에 빛난 것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좌우에는 낯선 금이 입에서 나오고 얼굴에는 해같이 빛나더라.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전설의 고향 됩니다. 문자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을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진리 이치를 아느냐. 진리치 깨달은 게 예수님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치 깨닫는데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른 짓을 하면 반드시 뻘짓한다. 게으른 자는 그래요. 일하기 싫어한 자가 그냥 일만 안 하고 가만히 집에 있어요. 뻘짓하러 다녀야지. 얼른 무슨 다른 데서 재미 느끼려고 뻘짓하고 다니지.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반드시 방탕하게 돼 있다. 영적 면에서. 게으르다는 것은 자 진리 옳은 이치를 깨닫는 면에 게으른 것,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그 말씀 갖고 와서 자 자기 옛사람 고치는 것이 힘듭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의 성품 입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지요. 일할 때 땀이 나고 농사 질 때 잡초를 뽑을 때 땀이 나고 힘들듯이 자기 속에 타락성을 고치고 생명으로 넣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자체로 만들어지려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 안 만들어지면 방탕해진다. 만들어지는 일을 해라.
만들어진 일, 그것이 곧 부지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깨달아서요, 사건이 오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면 범사에 감사가 안 나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뭐가 사랑인 거 다 알겠는데 자기가 속성적으로 미워한 사람이 사랑이 안 나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입었어.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더라. 게으르면 반드시 방탕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 술에 취하면, 비진리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어 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턱과 같이 너에게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방탕함은 술 취한 것과 연관이 돼요. 연관이 돼요. 그 술 취함은 영적 면에 세상 술에 취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주는 술을 먹었죠. 먹고 나니까 혼미해지지요. 술 먹으면 혼미해져요? 안 혼미해져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기분은 좋지요. 알딸딸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와 같이 비진리 세상 술을 먹으면 창조 목적에 대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술을 먹으면 거짓 종들이 세상적 비질적 술을 교인들에게 먹여서 세상으로 취하게 해서 미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비진리의 술에 취하면 진리 말씀 구별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도 모릅니다. 세상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세상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았고, 이스마엘이 진리 중심된 이삭을 조롱하다 쫓겨났어. 그래서 방탕하게 살았고, 동생을 죽인 가인 역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유리한 인생, 방황한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산 방탕한 방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 옳은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타락성, 이런 것으로 그 성질을 진리 본질로 거치는 일에 게으르다면 반드시 그는 방탕한 생활로 가게 돼 있다. 술에 취했으면 방탕한 것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신앙은 여자의 절개로 비유하는 것이고요, 선비의 굳은 의지로도 신앙은 비유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비유하는 것은 정신에 있는 것을 말해요. 정신에 있는 것. 여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운다고 해서, 자기 부인이 바람 피운다고 해서 어디가 나타납니까? 없지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국도 안 남고, 물 위로 배가 지나간 자국도 안 남아. 지나면 사라져버려. 여자가 남자로 잠자리를 하는 것도 안 남다 그랬지요. 안 보여. 그러나 지나간 흔적은 있는 거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 있는 것이다. 신앙은 정신에 있는 것이다.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신앙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했다면 방탕하게 돼 있다. 진리를 모르면 방탕하게 돼 있다. 인생아, 너는 생명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테니스 선수가 서브공이 2개가 돼서 하나 실패하면 하나로 넣으면 되지만 우리 인생은 생명이 하나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한 번 떠난 인생 돌아오지 않는다. 인생이 허랑방탕하면 창조의 목적 없이 살아도 죽음은 온다. 언제 죽음이 와서 너를 데려갈지 모른다. 데려간 다음에 남는 결과는 영원이다. 어쩔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탕하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방탕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할렐루야.